하나님의 사람 오늘 싸우라고 하고 오늘은 따르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제 시간째인데 다시 한번 보면은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보호를 해 주신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주면은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받는 은혜다라고 하는 특별한 은혜를 받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다. 그것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힘을 주신다. 그러므로 두 번째는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식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 그걸 뭐라 그랬죠? 코람 데오.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결정적으로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또는 판단을 구할 때 여러 멘토, 멘티가 되기도 하고 또 역할들을 감당하지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이렇게 묻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된 사람의 의식이다. 의식이 태도를 바꾼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선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태도가 더욱더 집중할 것이다. 또는 더욱더 은혜로울 것이다. 좀 부족하지만 저 이장한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적용함으로 내 삶이 성숙하고 성장할 것이다. 이러한 의식이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꾼다.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이 디모데에게 준 사도 바울의 권면 내용들을 살피는데 피해라. 무엇을 피해야 되느냐? 특히 우리 인간은 안목의 눈이죠. 보는 것에 따라서 또는 장소에 따라서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유혹의 장소나 음행을 피해라. 두 번째, 이단, 다를 이자, 어떤 사상 또는 신앙의 잘못된 행태들, 그 다음 사설, 논쟁이죠. 이단과 논쟁을 피하라는 말을 예를 들어서 인터넷으로 주고받으면서 또는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더 깊은 의미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삶으로 살아라. 이단이라는 것이 끝이 다르니까 내 속에서 처음에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총으로 내가 이렇게 살겠다 다짐했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지켜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끝이 같아야 되는데 다르면은 그게 이단이다. 사설이라는 것은 논쟁이라는 거죠. 논쟁하지 마라. 돈을 벌여라. 예를 들어서 이단에 빠진 자녀가 있다. 우리가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이단에 내가 먼저 빠져 있었어. 부모로서 내가 믿음의 모습들을 거의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먼저 성찰해야 해결 기미가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말, 메시지가 메신저가 확실해야 됩니다. 내가 늘 그러죠. 우리 동창회 카톡방에 하면 웃긴 소리 하나 해주기 이장은 니가 잘 살아라 이런 소리를 들으면은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영광이 있고 내 교회 다니는 것도 알고 내 목사님도 아는데 내가 사기치고 다니면 누가 되겠습니까? 또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내가 예수 믿고 저거 한 거 아는데 안 믿는 사람 가족들도 많은데 막 내가 눈중이 갈 때 10원짜리 하나 가지고 그러면 아이고 저 예수 믿는 것들은 다 들었다라는 이야기 들을수록 손해보지 말아라. 손해보고 이렇게 하지 안 그런 건 아니지만 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피하는 방법입니다. 적극적으로.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라. 돈은 사랑할 만합니다. 아주 매력적입니다. 주머니에 돈이 10,000원 없으면 나가기 힘듭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기에 노예가 되어버리면은 이게 내 삶 모든 것을 컨트롤한다고 생각하면은 무리이다. 그래서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이것을 피하는 방법이 뭐냐? 저는 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10의 1을 드려라. 구분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넘어지면 타협이 되어버리면은 이거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보십시오. 아예 없는 것으로 생각.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딱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게 맨날 집니다. 그거 가지고 모아서 뭐 할 것 같죠? 지난주에 제가 점심을 먹으러 우리 잠깐 들었는데 그때 텔레비에 점심시간에 그 타이타닉호 해수 잠수정 거기 사망자 나왔어요. 거기 막 그런데 거기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타이타닉호 여행 상품에 1인당 뭐 입장권이 우리나라 돈으로 3억 4천만 원? 뭐 이렇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면 죽은 애들을 포함합니다만은 사람들이 막 억만장자 뭐 재벌 다 읽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거기 모인 그게 이제 건설현장에서 이제 놓아서 전시하는 것들인데 조금 입이 거칠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죽음 앞에 평등하구나. 돈이 그 죽음을 막을 수 없구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의선화를 그렇게 하면은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죽음이라고 했을 때에 내가 죽었어요. 이장은이가 죽었어요. 뭐 내일이라도 죽을 수 있죠. 오늘이라도 죽을 수 있고 그건 하나님의 뜻인데 그 죽음이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죽음이 부활의 역사를 끊임없이 하기 위해서는 내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 참 이상한 아깝네. 좀 더 살지. 이렇게 좋은 의미로 기억하는 사람이 많아야 영원히 사는 것. 물론 예수 안에서 우리가 부활이 있겠지만 이런 거잖아요. 나에게 깊은 은혜를 준 분이 있어요. 추도기가 15주기에 가요. 15년이 지났지만 지금 그는 나와 살아있어요. 연수가 2년이나 지났지만 그는 이영재 목사님 지금 강원도까지 가요. 살아있는 거죠. 그 자리에. 그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어요. 내가 돌아가셨어요. 천국에. 그러니까 물론 가족들은 있겠지만 뭐 이런 것들 우리 삶의 지혜들을 잘 가져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우리 구성원들이 40, 50, 60, 70, 80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더 많을수록 우리의 그러한 삶의 흔적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흔적들을 많이 남겨야 돼요.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많다라는 것은 그러한 기쁨과 슬픔과 고난 속에서 맺었던 열매들이 많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싸우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사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선한 일을 많이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싸울 때는 나중에도 이야기했지만 전신갑주, 공격과 수비를 해야 되고 표징을 구해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지금 오늘날 우리 믿음의 대한민국 또는 우리들에게 부족한 게 이거예요. 표징이. 어느 기도원이 하나님 뭐 이렇게 사사로 부를 때 하나님을 시험하듯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표적을 구해야 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일이 뭐 해야 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제가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거래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자녀의 문제를 두고도 오늘 다섯 번째로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데 뭘 따라야 되느냐? 말씀을 따라야 돼요. 시편 1편에 보면은 악인과 의인의 길을 딱 했잖아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절거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무엇을 따르는지, 악인과 의인과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라요. 근데 의인은 따라요. 그 결과는 3절에서 6절에 보면 시편,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나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따르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즐거워하라. 아는 것보다, 좋아하는 것보다 즐겨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야 되고 또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구분해야 알아요. 아는 것보다 좋아해야 돼. 그것을 내가 좋아해야 돼. 그래야 할 수가 있어요. 그것보다 더한 것은 그것을 즐겨하는 거예요. 주기를 즐겨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위해서는 표징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내가 떡을 한 개 더 주더라. 내가 오리를 가자고 해서 신비를 가자고 했더니만 그 사람이 나중에 갔더니 나한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사다 보니까 팁으로 10만 원을 더 주더라. 이러한 표징들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꼭 그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다고 해서 안 하시지 마십시오.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왜?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삶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생명을 얻는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데 제자들도 막 피했어요. 떠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도 가겠느냐?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영생의 말씀이 에베소서 6장 우리가 지난주에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거기에 6장에 보면은 싸움을 할 때 무기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5가지는 수비행위예요. 예를 들어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너희의 옷을 붙이고 가슴에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모든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다 이것은 수비형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공격,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예수님께서도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생각을 헛되게 하는 악한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말씀을 따라.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힘써야 해요. 지난주에 오늘 뭐 참여는 못했지만 금용두 성도 경대 법대 민법 교수거든요. 비정규직 교수예요. 아직 결혼도 안 했지만 나이가 50이 된 분이죠. 그분이 이제 작년에 제가 이제 그 교육감 선거 때문에 잠깐 만나서 이렇게 해서 1주년이 되어서 함께 커피를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거기 이제 한 5분 정도 나와서 저하고 금용도 교수하고
여기 이제 후보였던 엄창호 교수는 교인이 합동측에 아주 집사님이고, 그런데 이야기 나누는 중에 아이고 그래 권 교수님 이 목사님 교회에 한 번씩 출석하시고 그러신다며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자주 못 가요. 이제 이 비정규직 교수들은 지금 뭐 국회 농성도 있고 이번에 또 전국 사무처장이니까 왔다 갔다 뭐 많거든요. 오늘도 어제도 서울 가가지고 있다가 지금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근영두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교회 한두 번 그저 목사님 따라게 한번 나가봤지만 참 대단해요. 그래 내가 뭐가 대단해?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일날 예배에 오는 분들이 정말 대단해요. 아멘.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이 대단해요. 여러분 스스로 칭찬하십시오. 힘든 겁니다. 이게 제가 이 말은 뭐 주일 성수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근데 당연히 못하는 것도 많잖아요. 또 빠지는 것을 애사로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엄창호 교수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교회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주일날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따를 것을 결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그걸 위해서 다른 것들을 제거합니다. 왜? 그것도 한 분이요. 이분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은 아닌데 그 믿음의 사람이죠. 조명래라고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 북구에 살다가 다른 데를 갔는데 그 어머님이 건사님이에요. 저쪽에 안동에. 그 어머님은 지금도 주일을 딱 되면은 토요일부터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잠시 나왔었어요. 저는 그게 뭐 편식적이다 이런 것보다는 저는 나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반성을 했어요. 아니 뭐 어디 이렇게 뭐 일정을 보러 갈 수도 있고 저도 휴가를 받기도 하고 하죠. 그러나 그 마음들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너무나 편리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사탄이 주는 디아블로 분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따르는 데 있어서 여러분 자기 판단들은 좀 사라져야 되겠어요. 십계명에 주일 성수 하나님께서 구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타협이 있어서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좀 너무 고리타분하나 이런 것들은 아니다. 결국 그게 물론 저는 이제 우리 하람이에게도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너를 지키는 거예요. 특히 물질의 시대에 물질을 저는 굉장히 강조하고 딱 구분시켜서 그것을 해라. 이게 너를 지키는 거예요. 여기에 지면 다 지더라. 수없이 지는 사람들 많이 보지 않았어요. 그분들이 뭐 신앙이 없어서 지겠습니까? 머리가 없어서 지겠습니까? 결국 거기에 지더라.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삶, 그 인격을 닮아가는 거죠. 우리가 부족하지만 거기에 이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참 우리가 참 못하는 게 많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의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바른 관계를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런데 우리는 먹을 것, 마실 것을 따르고 있다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게 됩니다. 이런 것들 평생의 기도 제목이죠. 그 다음에 경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경건의 능력인데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 노력에 열심히 해야 되죠. 참 힘들죠, 경건. 우리가 경건이면 그저 뭐 예배 시간에 쫙 달들이고 뭐 머리 빡빡마다 기름 붓고 목회자의 경건이 예를 들어서 뭐 가운 입고 그런 모습에서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아버지로서의 경건이 어디서 드러나겠습니까? 이 경건이라는 말은 영어 성어로 굿니스라는 것인데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이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정말 그 중심대로 살았는가, 따랐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세 번째, 믿음은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믿음에 믿음을 더하고,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연약해서 이렇게 기도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연약해서 부족해서. 이게 부족하면 돼야 되고 연약하면 바로 채워야 돼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노력합시다. 따르면서 생깁니다. 이게 믿음이 연약하면 세우고 강건하게 하고 부족하면 채워야 하는, 그것을 우리가 지금 뭘 했느냐, 뭘 하고 있느냐, 내 생각의 중심이 뭐냐, 이런 거는 나와 하나님만이 아니까. 그 다음에 또 사랑이죠. 뭐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전서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깨달아와가고, 정말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사랑이 있는가? 목회자와 성도 간에 사랑이 있는가? 그 사랑의 방법들이 뭔가? 표현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목사가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 어떻게 사세요라고 물으면 여러분들 목사님은 어떻게 사세요? 저는 우리 후배 목사를 만나면은 어떻게 살아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잘 살겠죠, 하나님 은혜로. 그럼 기준은 다 다르잖아요. 제가 예전에 제가 참 은혜를 받을 때 우리 최순아 집사님이 목사님 어떻게 사세요?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는 뭐 자녀들 우리 하람의 하민이 하고 막 그때 되면, 지금은 그러나 좀 낫지만 그때는 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수업료까지 있었어요. 지금은 무상이지만 석 달에 한 번씩 그 수업료 돌아오면 미쳐버려요. 지금 그런 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은혜를 어떻게 사세요? 사랑이 있는지 주위에 한번 보고 내가 변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이런 이야기다. 우리가 많이 가져서 베푼다? 그건 거짓말. 베푸는 마음이 있어야, 사랑이 있어야 베풉니다. 아멘. 내가 좀 많이 가지면 베푼다? 아닙니다. 그냥 제가 감정적인 오늘 이 설교지만, 우리 동성이가 1년 동안 예를 들어서 학원에 있을 때 저희 가족들이나 모두가 부족하지, 넘쳐 사는 것이 아니고, 동성아 밥 사 먹으라, 저도 큰 동서도 서로가 하람이도 그 애나도 돈을 버니까 그렇게 하니까 사랑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을 베푸는 거죠. 지금도 전세 월세 막 갚은데도 제가 건면에서 한 번씩 11조 하시는 최선을 다해요. 5만 원씩 하잖아요. 빠져먹기 살 때 제가 또 전화 빠져먹기 살 때 그러지 마라. 그래서 딱 요즘은 딱 링크를 걸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이체. 그런 것들이 그냥 하라고 해서 되겠습니까? 사랑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주위들도 사랑의 존재로 자라갈 수 있도록 서로가 기도하고 본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섯 번째는 인내입니다. 참음입니다. 참 힘들죠. 제가 이게 인내, 불 붙은 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십니다. 그것만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아직도 저놈 불배라고 안 내리시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죠. 여섯 번째는 온유입니다. 중용인데
온유한 나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 여하튼 따라야 될 평생의 기도의 제목들을 또는 삶의 모습들을 따라. 그래서 신앙은 이만하면 되었다라고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나이가 이만큼 되었으니 내 나이만큼 믿음의 크기가 크는 것도 아닙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비가 안 와서 전 교인들이 모여서 비를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우제 그건 알겠지만 그런 특별 기도를 하자라고 광고해서 다 모였는데 어린 한 소녀가 우산을 들고 오더라. 다른 사람들 그냥 오는데 그 어린 아이가 왜 너는 우산을 들고 오냐고 하니까 아니 저희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을 들어주셔서 비가 올 거잖아요 라고 해서 정말 모든 분들이 자기들의 믿음 원성을 탄식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 비가 내렸더라. 이런 예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다 아멘 하던데 다른 교회에서 가니까.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지난 한 주간 나는 무엇을 따랐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적용될 겁니다. 지난 한 주간 나는 무엇을 따랐는가? 세상의 인터넷 또는 정보, 하나님 말씀하는 다른 것을 따랐는가? 하나님 말씀을 따랐는가에 따라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은 한 주간, 7월 한 주간 상반기 감사주를 맞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따라야 될 지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편리대로, 내 생각대로 해석하고 내 유익은 감방향으로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전적으로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할 것 예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을 살펴보며 내가 행하지 못하는 것들 한 주만 해가면서 삶의 표준들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 나이가 많다, 내가 연약하다, 나는 아직 청년이다, 나는 아직 교회의 역할들이 없다 라고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의 역할들을 충실히 감당하며 자기의 신앙을 성장하고 성숙하는 은혜로운 한 주간 되게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